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수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위축되어 있고 뒤로 물러가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중에 있사오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또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간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는 점점 생활 방역이 뭐에 또 배워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미 완치된 사람이 새로이 확진받은 사람보다 많고 환자의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되지만 또한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 갖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 18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를 시작하는 내용이며 19절부터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의사 1,700명, 간호사 1,500명, 이미 행해진 검사 수는 60만 1,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의사, 간호사, 그리고 구급대원들, 여러 가지 많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달려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마음을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의 영상을 보면서 찾아보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지 한 달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다 남겨놓은 채 그 이상한 부르심에 이끌려 그곳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와 때와 기한이라는 것들을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35절에 또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이후한절에 이 때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6일이 되고 사흘째 되던 날이 2장 1절이 제7일이 되던 그러한 날입니다. 하루하루 제6일과 제7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바로 창세기입니다.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그 똑같은 폼이 요한복음 1장 후반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 1장 하반절을 읽는 요한복음의 공동체들은 창세기 맥락에서 요한복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를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하반절을 읽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세례요한은 누구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19절 이하의 말씀을 창세기를 바탕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질서는 우리에게 나아오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9절 전반부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아니고요, 앞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그는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십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예수를 그냥 나의 사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던 그 분이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그 환상만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통해 본 분이 자신 앞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요? 저는 항상 그 짝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짝사랑은 그렇습니다. 좋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그 반응이 나오기만을 기다리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아주 자그마한 반응이라도 보이면 가슴이 설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날은 일기장에 그날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날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 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부름받은 날부터 계속해서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에게 나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일지 또 그분이 누구일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슴 벅찬 그러한 날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오심, 오시는 분, 내려와서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기 땅에 오셔서 함께 우리와 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아차리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미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에게 더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더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신을 무리 앞에 드러내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너희가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당신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시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는데 유독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참선과 이런 걸로 신에게 나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존하시고 지극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시작인 것이죠. 사실 권위를 내려놓는 것, 소위 탈권위라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권위 있는 사람은 그 권위 가지고 그냥 잘 해주면 되는 거지, 바르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내려와? 그 권위를 왜 내려놔? 다들 권위를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안달인데 왜 그 권위를 내려놔야 되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어요? 그냥 그 하늘에서 그냥 말씀하시지. 왜 굳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애쓰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처럼 거기 계세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냥 하나님한테 갈 테니, 당신께 갈 테니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 갈 테니 그냥 거기 계세요 라는 마음이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구할 테니 내려오셔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좀 거리두기 좀 해주세요. 이것이 행여나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곳에 내려오셔서 그 불편함과 그 부족함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온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주체인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행정부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제껏 낸 세금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권위로 요청하니 대통령이 움직이고, 국민의 권위로 요청하니 국가가 움직이고 행정부가 움직이는 그 권위가 내려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에 우리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우리보다 소위 권위 없다는 이들에게, 연약한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냥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마디 위로의 말로 그냥 덮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에 서셨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진 소유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려오는 삶입니다. 내려가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지극한 위에서 지극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를 위로 만드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았고 사도 요한도 역시 그것을 보았기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질서는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때, 우리의 손을 내밀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가설 때 만들어집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기에 그 본을 보이셔서 우리 가운데 권위 없는 자와 같이, 권위 없는 자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을 향한 고백으로 풀어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 신앙 고백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현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질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나보다 6개월 뒤이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출애굽 때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흠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과 같은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라는 것이 그냥 특별히 어린 양, 이 양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드리는, 그냥 내 소유 하나를 그냥 바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며 목자가 주는 꼴만을 먹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가족과도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29절에 지고 가는 이라는 단어, 같은 의미로 없이 하다라는 뜻의 그 단어에 그냥 동사의 의미를 넣지 않고 분사라는 용법을 사용해서 놉니다. 이 분사 용법은 그 의미가 지속되고 현재까지 지속되어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사건, 대속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번 그냥 그 사건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어졌고 반복적으로 그 죄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눈물을 흘리면 사라지는 그냥 그저 그러한 그 죄책감을 없애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뭔가 찜찜함을 없애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양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서로 친척이었고 세례요한을 임신했을 때, 또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서로 방문하며 축복의 노래를 부를 정도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 맥락에서 31절과 33절에 그 세례요한의 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은 육신으로는 인간적인 관계로는 알았지만, 예수를 알았지만, 친척으로서 알았지만 메시아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태초부터 계셨던 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알고 그냥 글자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며 동사로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므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영역이 바뀌어지는 동사로서의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사로 알아야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 위에 우리의 삶을 펼쳐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삶이 느슨해질 때, 때때로 삶의 열정이 식어질 때,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종종 어떤 이들은 재래시장 같은 곳을 가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삶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그 설교문을 종종 읽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단어만 외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 종종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되뇌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금방이라도 사그라져 버릴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때로는 저의 삶이 느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를 통하여 풀어냅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어떻게 실현해 나가며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에 계셨음을 드러내게 할 겁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는요, 내가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신 이를 통해 나는 행하여 나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나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포로됨과 억눌림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땅을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자유한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외에도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이렇게 사명을 이야기해드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교회의 봉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 이야기를 하면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렇게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좋은 말을 사용하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심지어는 더 나가서 분리수거하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집안 정리해 주는 것이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의 시작일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명은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주위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과 작은 것들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사명을 실천하는 시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이제는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직장을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들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루하루의 삶을 무턱대고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행하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아주 작다 여겨질 수 있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그 사명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창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가치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는 나의 권위, 나의 기득권,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 질서는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여전히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대로 살아가며 증거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질서의 주체가 또한 내가 되고 사명자가 바로 내가 되며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 존재가 바로 내가 되는 우리 믿음의 신림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질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힘들어하며 수고하며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애쓰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수고와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 생활방역도 하시고 손도 자주 닦으시면서 조심하시고 또 배려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유아셀에는 추후 일정이 공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기도합주회가 매일 저녁 10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 주무시기 전에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로마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또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교제하시고 전화로 교제하시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낮은 곳으로 임하여 그리스도의 그 질서들을 실천하기를 소망하여 함께 고개 숙이며 함께 결단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또한 가정과 자녀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